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1회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몰타 섬에 머물게 되었고 섬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겨울이 지날 때까지 몰타 섬에 머물렀습니다. 겨울의 지중해는 험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몰타 섬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항해가 불가능한 시기인 석 달이 지나고 드디어 바울 일행은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항로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고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단 항구 레기온에 도착하고 남풍을 타고 레기온으로부터 약 320km 정도 떨어진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이 보디올에도 신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일주일을 머물며 이곳의 신도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로마를 향한 경로를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마치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던 바울은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는 로마에서 바울을 맞이하러 온 로마교회 성도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피온 광장은 로마로부터 약 64km 정도, 트레스 마을은 로마로부터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 매우 먼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들로 인해 매우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럴 만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몇 년 전에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그가 로마로 꼭 갈 것이라 말했고, 이제 드디어 그 편지의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만남이었을까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초대합니다.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유대인들의 풍속을 거스른 적이 없음을 말합니다. 유대 땅에서 로마 사람들도 자신을 신문하였으나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의 강한 반발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사정을 알립니다. 그 역시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의 종파를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응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왔지만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늘 그랬듯이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마치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의 성함과 상관없이 복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 여행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